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즉위하여서 내부의 결속을 어떻게 다졌는지, 그리고 내부의 위험 요소들, 방해 요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제거하였는지, 제거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하였는지, 그래서 내부 왕권을 얼마나 곤고히 하였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내부를 튼실하였다면 외부로 또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대외적인 안정을 취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대외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는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뭘 했죠? 애굽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그가 외부의 여러 세력들과 취한 첫 번째 방법이 결혼이라는 것이었죠. 사실 근데 애굽은 워낙 그동안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의 공주가 예국 왕들을 결혼시키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이 국력이 약해질 때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까지 너무나 잘 알려진 곡창지대였습니다. 애굽의 밀은 너무나 유명하고 풍부하기로 또한 명성이 자자했지요. 후에 로마 제국이 강성할 때 그 백성들에게, 즉 로마 시민들이나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특히 이탈리아 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빵을 공짜로 나눠줬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이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애굽,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밀을 들여옴을 통해서 이러한 일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풍부한 밀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 침략, 아니면 약탈 이런 것도 비슷하게 많이 당할 때였는데 이런 것을 이길 힘이 약해졌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와 반대로 솔로몬의 다윗 왕국,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의 그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인정받을 만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중동의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통의 강국인 애굽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내적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든든한 배경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죠. 상식적으로는 그 당시에 누구나 어느 왕이든 자신의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대외적인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러한 외교적 관계를 갖는 것은 응당 한 나라의 왕이라면 어찌 보면 감당해야 할 만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훈계도 내리시기도 하였고 실제로 벌을 내리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더군다나 애굽의,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니라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옳지 못한 결정이었죠. 어찌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타락의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부터였다.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점점 이러한 관계가 늘어나게 되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후비가 700명이 되고요. 빈장이 300명이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솔로몬이 호색하였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많은 의미는요. 이 민족, 저 나라, 뭐 사방 나라 세력들과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관계를 굳건히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셨냐 하면 그 민족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결국은 그 가정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 가문과 그 나라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방신 문화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방 민족을 철저하게 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 신들은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신들이었거든요. 인간의 부귀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또한 힘에 대한 욕망을 너무나 잘 드러낸 그것에 만족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 그러한 신들이 이방 신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에 현혹되기 마련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바,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준다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방신들이 사용되어지니까 막 현혹되는 거죠. 넘어가고. 물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또한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고 보는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내부적인 안정장치뿐만 아니라 외부의 세력, 특히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세력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도 굳건히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시작부터 커다란 실수를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죠? 염려되죠?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여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애굽의 딸과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만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변의 신하들이 그러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권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되죠. 불안 요소들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솔로몬에게 있어서 커다란 오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응당당연하고 맞는 일일 수 있겠지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다른 것 못해도 이거 하나만은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는 쉽게 정복했죠. 싸웠습니까? 성만 돌았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그보다 못한 아이성에서는 왜 참패했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참패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전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나 패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리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당연히 저 조그만 성이야, 저 정도쯤이야 여리고도 무찔렀는데 하는 그러한 교만감에 빠져서 전혀 여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현재 이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 잘못을. 또 다른 하나는요,
결혼을 수단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데는요, 서로를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이죠. 즉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이 사람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맺어주신 그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욕망과 아니면은 다른 어떤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자 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행한다면은 그것은 도리어 타락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하고 싶죠.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좋다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입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시작부터 이거 참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실수로부터, 이 잘못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것을 극복하고 한 나라를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죠. 산당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터, 어떤 공간, 뭐 신성한 장소,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 곳이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성전이 없어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예배도 드렸죠. 솔로몬은 그 여러 산당들 가운데 기브온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거기서 드렸느냐? 이유를 역대기에서는요,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성막 있죠? 성막하고 부사렐이 만든 놋제단이 그곳에 있는 매우 큰 산당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곳,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는 회막과, 하나님의 회막과 그리고 부사렐이 만든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됐죠. 여기서 1,000번제가 나옵니다. 1,000번제라고 우리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이 말하긴 1,000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말 그대로 1,000번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솔로몬이 드린 것은 1,000번을 드리는 희생제가 아니라 희생제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것도 평가절하지 마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3년, 아무리 11km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들, 그 노력들이 3년 동안 지속된다면 나라 통치하는데 매우 힘들어집니다.
아무튼간 솔로몬은 한꺼번에 이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앞에서 솔로몬이 결혼 문제로 인해서 그의 잘못이 행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1000번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가 간구한 것들이 결국 그러한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왕국이 그 자신이 굳건해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이 얘기는요, 자신이 왕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고 또한 이러한 직분과 사명을 맡게 된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망각하면요, 순식간에 교만해져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것처럼 하는 이러한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앙인들 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되었다고.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 진짜. 그건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당장 돌이켜야 됩니다. 그 순간 시험에 듭니다. 그 순간 교만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딱 이걸 선포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제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이 1000번제의 엄청난 제사조차도 다 하나님 덕분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오시는 그 수고와 그 노력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멸시하는 저 세리나 또한 다른 죄인들, 이방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한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아버지 다윗도 함부로 손대지 못했던 요압도 쓰러뜨린, 그리고 당연히 왕이 될 줄 알았던 그의 형도 쓰러뜨린, 게다가 어때요? 당시 종교의 우두머리였던 그 제사장 세력들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솔로몬의 자기 자각일 수 있습니다.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았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이게 솔로몬이 그 실수에도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고쳐지지 않는, 극복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을 상쇄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끝에는 이상해졌지만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것을,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실수를 했겠죠. 많은 잘못도 했고. 솔로몬은 완벽한 왕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만큼 많은 실수도 범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10인 10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 사람 입장 다르고 저 사람 판단 다르고 저 사람 주장하는 거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먹을래 하고 식사 메뉴 결정하는 것도 많은 가정 속에서 나는 이거, 난 저거, 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란 일은 어떻겠습니까? 재판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부담되는 일은 이거예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듣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내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은 그걸 구한 겁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 멈춘 게 아니라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이 듣는다는 건 뭐 어떤 의미나,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이 간구한 것이요, 그때 어쩌다가 이게 문득 뱉은 말이 딱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아니에요. 그가 1,000번째를 드린 동안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는 그 시간 동안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겠습니까? 다 제사하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도축하고 또 안수하고 태우고 또 밤 이어지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겠어요? 기도했던 것이에요. 기도했던 거. 이 1,000번째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될지, 구하고 싶은 거 왜 많이 없겠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군대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외적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의 왕권이 튼튼하게 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데, 이런 생각들이 이 시간 동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나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바뀌어지는 것이죠. 심사숙고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더 좋은 거 구할 것은 없는지. 그것을 이 1,000번째 예배 드리는 동안 그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정리한 것이 결국 이것입니다.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소원, 아니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한 결과, 기도한 결과 이게 나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신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 또한 오래 사는 것까지도 함께 주시겠다고. 왜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부와 영광 오래 사는 것, 이거 어떻게 돼요? 도리어 그에게 죄의 원인이 되어버리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에게 아무런 많은 부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족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이것 또한 다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그 시작점과 또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왕으로서 시작하게 된 그 두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건은요, 한 가지로 연결이 돼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냐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애굽의 공주와 결혼할 때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해서 이런 잘못된, 나중에는 더 큰 오점으로 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기도했다는 이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나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길이냐 결과냐로 구별하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잖아요.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되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라. 우리 인생에는 많은 판단과 선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무엇에 의해서 나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솔로몬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분명한 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항상 놓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어리석은 길로 미혹되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